습니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낫겠죠? 예. 영어 중에 가장 하기 쉬운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최대 부흥사였던 천만 구령을 이끌었던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이죠. 예. 그분이 처음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가지고 신학을 제대로 처음에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많이 공부해가지고 했지만은. 그런데 이분의 사역을 찬양으로 열심히 도왔던 가수가 있어요. 복음성가의 가수죠. 이분이 아이라 데이비드 셴키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사람이 그의 생애에 약 1200여 곡이 넘는 복음성가를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복음성가의 선구자라고도 부를 수 있는 분입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음악 사역을 그리고 복음성가를 퍼뜨린 대단한 복음송의 전도자였죠. 이제 이 예배에 우리 찬송가와 성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예. 찬송가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별 재미가 어떤 면에 없어요. 근데 복음성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 현실하고 같아져요. 복음성가는요.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성가에만 막 찬송가는 안 부르 재미없다고 안 부르려고 복음성가 막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내 흥을 돋구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맛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면 자기 욕망을 버려줘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제사 찬송이에요. 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복음성가를 딱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래요. 자기 그죠? 예. 새벽을 찾아 떠난다. 나오죠? 그러면서 주님은 생각 전혀 안 해요. 새벽에 자기 애인하고 걸었던 거. 그런데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교회 간다는 거야, 자기가. 예. 이게 전도를 위해서 그들의 행편과 처지에 맞게끔 하는 것이 복음성가예요. 그래서 원래 복음성가만 예배 때 부른다면 참 그래요. 근데 찬송가는 제사송이야. 자기를 싫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자기 희생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생키라고 합시다. 이분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자기 간증을 조금 합니다. 조금 하고 그리고 복음성가로 그분들을 감동을 시켜줘요. 그러면 복음성가를 들어보니까 자기 행편과 처지가 맞으니까 거기서 막 만문을 연다고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고 이끄시는 눈높이라고 하죠. 사람이 눈높이에 맞아야 만문을 열어요. 수준이 달라지면 뭔 말인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한 시대에 큰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는데 무디 목사님과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생키라는 분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생키 선생님 반가워요. 우리 요 모임 분들에게 당신의 그 아름다운 복음성가를 들려주실 수 없어요? 근데 그 날이 12월 24일이었어요. 여러 노래 중에 내가 12월 24일 날 부른 것이 뭐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군인으로 있을 때 부른 노래가 떠올라서 목자의 노래라고, 목자의 노래가 성탄 캐럴입니다. 그걸 탁 불렀어. 성탄 캐럴을 다 이렇게 부르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남자가 탁 일어서서 생키 앞에 오더니 선생님은 남북 전쟁 때 북군이었지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 노래 음성을 들은 내가 남군으로 있을 때 당신 그 노래를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남군이고 그 질문 하나 생키는 북군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생키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862년 12월 24일 저는 남군의 수색대를 이끄는 조장이었죠. 그래서 북군 진지 깊숙이 침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초병이죠. 초병이 그 고요한 밤에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자기가 딱 보고 총을 탁 깨놨대요. 그런데 계속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딱 들으면서 가족과 교회와 친구들과 함께 지내던 고향의 크리스마스가 머릿속에 막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노래를 들을 때 내가 당신을 도무지 쏠 수가 없었어. 이 거룩한 날만큼은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내 마음에 양심이 찔렸어. 보세요. 생키는 벌써 죽을 사람이었죠. 그런데 24일이라는 성탄, 그렇죠? 성탄절은 원래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 그 기간, 자기가 그 노래를 부르므로 자기가 살았어.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셨어.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절기가 위기에 처한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시간들이, 축복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한 주간 기간 동안 잘 지켜서 성탄 기간에 신령한 복을 받아야 21년 새해에, 그렇죠? 복된 씨가 뿌려지고, 그죠? 소산의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한 두세 번 한 거, 간증이 아니고 예화를 두세 번 든 거 있죠. 그러니까 남북 전쟁을 통해서 북군 링컨이 이기고 난 뒤에 노예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들도 다 예수를 믿어요. 주인이 믿으니까 다 믿는 거예요. 단지 노예일 뿐이지요. 그런데 이 한 흑인 여인이 그 아름다운 교회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어. 자기 흑이니까 못 들어가고 노예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해방이 되었으니까 내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다. 거기서 울려 나오는 우리 강서 만복의 찬양대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너무 감동이 되고 좋은 거라. 그래서 이제 자유를 얻고 독립을 가지고 자기 직장과 자기 거처를 가진 흑인 여인이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밉니다. 나름대로 가장 예쁘게. 그래서 그 눈여겨 봤던 그 아름다운 교회 앞에 딱 섰는데 안내하는 분이 흑인은 곤란합니다 그러더라요. 여기 흑인들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저쪽 어디 뭐 한참 떨어진 거기에 흑인들 드리는 예배가 있으니 그쪽으로 가시오. 그래서 그 교회가 크다 본 게 앞에 공원도 있고 벤치도 있잖아요. 그건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참을 수가 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그냥 누가 어깨를 툭툭 두드립니다. 그래, 왜 우십니까? 어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교회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인이나 그렇죠? 모든 담을 유대인이나 그렇죠? 담을 허물고 다 예배드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아닙니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글쎄요, 나도 당신처럼 쫓겨나서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또 있네.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착 마음에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라졌어요. 성탄절은요, 작은 소자를 멸시하면은 그에게 계신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 인종차별이나 하고 이런 식 하면 어떻게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예. 거듭난 사람 속에는 주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형제 자매를 대할 때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가치로 대하지 말라는 거야.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놓고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주님 안 보이잖아. 어느 목사님이 성탄절 아침에, 미국이니까 가능했던가 또 몰라요, 그린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이 좋다는 성도님 몇몇 가정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요, 추워요. 뭐 먹을 거나 마실 거 좀 주세요. 옛날에는 그 안에서 바깥에 보는 거 있지, 아무도 문 안 열어주더래요. 자기네 교회 목사인 줄도 모르고. 자기네 교회 목사라고 문 열어줬겠지, 그죠? 예. 그런데, 예. 따뜻하게 자기를 맞아주는, 자기가 교회에서는 참 신앙이 좋구나,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실생활 속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죠. 성탄절은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성탄절은 내가, 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고, 그렇죠? 그분의 뜻처럼 오병이어처럼 나누어 주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예. 제가 시골 교회 다니실 때는 그랬어요. 예. 시골 교회는 밤에 차가 없잖아요. 막 산 등성을 넘고 고개를 넘고 이 동네 저 동네 그래갖고 돌아오면요 새벽이 돼요. 새벽이 되면 교회에서 졸다가 난 예배 드리면 졸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예. 근데 집집마다 가면은
뭐 고구마도 내놓고 막 떡국도 끓여주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밤길에 그 뭐이고 가정마다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찬양 드리는 것 잘 부르지도 못하면서 그 온라인 하죠. 예,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비포장 도로 아닙니까 시골은. 예, 그리고 또 막 눈이 오면 또 눈을 받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한 주간이 영혼이 너무 기뻤어. 너무 기뻤어. 어제 충북 진천군 백곡면 주님의 교회가 있어요. 예, 저 동기 목사인데 서기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서울에 계신 분들 사탕이나 과자 안 먹는 거 혹시나 몸이 안 좋아서 안 먹는 거 있으면은 좀 모았다가 자기한테 보내달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시골 동네는 맨입에 가서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다. 뭔가 그죠? 가지 봉지를 털어놓고 그리 서로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 몇 년 동안 그래 하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저 코로나 그죠? 예. 이것 때문에 막 성도님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대부분 노인들이다 보니까 시골은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니까 뭐 자기 친구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다 뭐 연락을 했겠죠. 예. 그래서 자기는 계속 산타가 될 테니까 공금은 친구들이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 나눠 먹는 것이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산타클로스가 뭐예요? 예, 여러분 다 알잖아. 산타라는 것은 세인트로 성인을 말해. 성자, 성인. 알겠어요? 예. 크로스라는 것은 니콜라스. 그죠? 신부 이름이죠. 예. 그 니콜라스가 성탄절이 되면 옛날에는 고아들도 많았고 가난한 자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았던 걸 갖고 몰래 갖다 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하자. 교회들도 그렇게 하자. 그 기념이 오늘 어떻게 해요? 산타크로스가 되는 거죠. 산타크로스 자체를 경배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오신 소식을 선물과 함께 드리는 날이 성탄절이었죠. 그래 옛날에는 성탄절 하면요, 보통 우리 시골에는 한 달 전부터 저녁에 나와 가지고 뭐 합니까? 연극 연습하고 막 저녁에 막 그래 하고 또 이제 집에들하고 또 학교 가고 막 그랬어요. 막 연습도 막 보통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때는 또 안 믿는 애들도 막 교회 오면 사탕을 주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사탕 줘도 안 먹잖아요. 그때 사탕이 굉장히 귀했어요. 10원 주면 왕눈깔 사탕. 돈이 굉장히 그때 가치가 있었어요. 10원 주면 왕눈깔 사탕 이만한 거 2개 줘요. 그렇게 그거 주니까 안 믿는 애들도 와가지고 그들 막 보고 같이 연습 따라하고 그렇게 안 믿으면서 같이 뭐 마리아 역할 이런데 뭐 목자 역할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렇게 같이 하다가 신앙이 들어가요. 같이 움직이니까. 여기 저 김포공항에 근무하시는 제주도 사시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한동안 좀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그분 제주도에 있는 어머니가 오셨어요. 오셔갖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처음 오시는 분들 오면 무조건 성가대로 부르세요. 예. 성가대 본 성가대가 있지만은 그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무언가 잡아 놓으세요.
다른 은사도 없는데 그래도 노래는 다 부를 줄 알잖아요. 제주도 자기네 교회는 뭐 부르든 못 부르든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다 부른대요. 불러갖고 하라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그것 때문에 그 찬양대 때문에 많이 전도가 되었다. 나한테 2번을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가 많이 붕이 안 돼서 그렇던 모양이에요. 자, 뭔가 그죠? 고기도요 낚시끈이 있어야 잡히잖아. 고기도. 성탄이 순수한 경건의 정신, 이것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동방 박사들은 바로 묵과 같았다. 다가올 나를 미리 연구하고 예비하고 갖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뭐 받으러 간 거 아니야. 경배하고 드리러 간 거야. 여러분과 나의 삶이요. 그동안은 이 시간까지 살아온 은택만 해도 너무 크죠. 그렇잖아요. 별 안 크다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가라앉으면 좋겠어 그러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왕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락이라는 것이 있죠.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황금은 왕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유황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죠? 제사장권을 말하는 거죠. 몰락은 죽은 자의 방부 처리를 하는 거죠. 죽은 자 방부 처리는 뭘 나타냅니까? 썩지 말고 방부 치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가르치는, 그죠?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는데 그냥 드린 거 아니죠? 준비해 왔다는 거죠. 예, 준비해 왔다는 거. 성탄은요, 한 해 동안의 나의 삶이, 그렇죠? 예수 왕에게 드려지는 날이에요. 예. 아니, 할아버지를 보면 내 손자 같은 애한테 내가 엎드려 절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예수 왕에게 내 삶이 드려질 때 주님 왕국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올 때 드려진 내 삶의 기업이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알겠습니까? 예, 왕국 속의 백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보면 이제 막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그죠? 예, 정말 곤란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왜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뭐 예배도 못 드리고 팔도 일들이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옵니까? 이게 성탄의 범죄가 크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무슨 범죄가 커? 성탄절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 컸다는 거. 세계 속에 성탄절 날이 오면요, 거룩한 밤, 고요한 밤입니까? 요란한 밤, 법석 뜨는 밤이었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혼이 단장돼야 됩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요, 가정이 전부 청소가 되고, 맞이할 손님은 자기 몸도 씻고 새 옷도 갈아입고 다 단장을 합니다.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은행 심사를 준비시킵니다. 그 인격 단장이죠. 그런데 성탄절 날 예수 맞이하는 이 단장에 불신 세계의 어둠의 자녀들이 도로 좋아해. 그래서 성탄절 날 뭐 하는 줄 아세요? 아기 예수 영혼에 맞이하는 것이요 않고 그때 악마의 씨를 심어 어둠의 자식들을 잉태하게 만드는 거야. 옛날에
몇 년도입니까? 연도도 까먹었다. 성탄절 이브 날 저녁에 대형각 호텔에 그죠? 그 불났을 때 그 너무 뜨거우니까 그 창문 밖으로 매트리스를 보듬고 휙 떨어지면 매트리스 위에 탁 떨어지면 그죠? 후손 역할로 살 줄 알고 떨어지는데 매트리스가 사람 위에 떨어지고 사람이 그러니까 매트리스는 사는 사람 같더라고 보니까요. 성탄의 날이 그렇죠? 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들을 역사 속에 계속 해왔어요. 예, 성탄의 날이 불신자들의 향락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많이 진노하셨어요. 뭐 성탄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변질돼도 너무나 변질됐고 상소라 되어버렸어요. 성탄 문화가.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그걸 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그들의 문화에 미혹되어서 함께 그들의 오락과 욕망을 즐기는 날로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되면은 막 상점마다 백화점마다 요란하게 불을 쬐고 막 있는 사이로 덜매를 타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죠? 막 요란하잖아요. 예. 뭐 선물 주고 선물 뭐 팔고 뭐 연인들이 만나고 환락과 수치함과 사고의 밤, 시끄러운 밤. 그럼 뭐 신문 보면 또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하나님 자녀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썰져요. 더 썰져. 하나님 볼 때 이게 악마들의 난동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거기 성탄 문화인 줄 그죠? 생각했어. 예? 네온사인, 선불상자, 술잔이 오가고 올라이트를 하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전혀 거리가 먼 마귀들의 잔치가 되었어요. 이게 그동안의 성탄이었어요. 성탄이었다니까. 이게 생각 속에 주마등처럼 떠오르는데 참 힘들었어요. 욥은요, 욥기서에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욥은 가족의 생일 잔치를 하게 되면 생일 잔치하면 술도 먹고 좀 마음이 해이해지더라. 그러니까 생일 잔치 후에 욥이 뭐 했다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경건 예배를 통해서 10자식들 중에 혹시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시했거나 그릇된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라고 정결 그죠? 제사를 드렸어요. 정결 제사를. 경건한 삶이 나중에 사탄을 이깁니다. 욥기서가 그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도 교회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세계 교회가 성탄절 범죄에 대해서 교회가 나서서 이 방종과 타락에 대하여 그죠? 씻는 기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해결을 할 줄 압니까? 뭘 할 줄 압니까? 우리가 성탄 문화를 잘못 전했습니다. 예, 성탄이 아니라 방탕이 됐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잠잠해졌죠. 예, 술집도 잠잠해지고 많은 것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뭐 경제 공부이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들도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로 우리를 이걸 꽉 누르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깨달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가치의 의식이 전진되지 아니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원시인의 삶이 계속 반복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모든 피조물은 그 속성상 창조주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예. 그래서 자연을 관찰하면 하나님의 솜씨가 그곳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 한 줄 아세요? 인간의 힘은요, 들에 나오는 잡초 하나 못 만들어요. 예. 그걸 갖고 응용할 줄은 알지만은, 그렇죠? 의학적이나 과학적으로 응용할 줄은 알지만 그 생명 자체는 못 만들어요. 하늘의 별들 보세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왜 달과 해와 별을 만들었냐? 날과 달과, 그죠? 절기와 연항과 일자, 사시, 아시겠어요? 그걸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이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하요? 지금 시간 보고 딱 그러잖아. 동서남북 방향도 알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반드시 두 계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손바닥도 안팎이 있고 사람도 앞뒤가 있듯이 두 계시가 떨어진 게 아니고 원래 하나예요. 자, 박사들은 자연이 인도하는 배를 보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자연의 인도를 보고 예수님 찾아왔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 상세한 기록된 성경의 계시가 있어요. 이걸 특별 계시. 하나님의 창조물은 무슨 계시? 예,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땅의 혜택을 받으며 사는 것은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햇빛과 비를 주시고 성경에 나오죠. 악한 자나 어려운 자나, 그렇죠? 선한 자나 불의한 자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는 것. 왜 주시느냐?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시라고. 그 일반 계시, 모든 자에게 똑같이 주시는 보편적 사랑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자연 계시, 창조 계시, 일반 계시 혹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특별한 성경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네?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희한합니다. 자연 계시를 찾아서 연구해 온 사람들은 탄생하신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특별 계시, 성경을 보고 열심히 배웠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정확한 장소까지 알았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가르쳐 줬는데도, 그죠? 찾아가서 경배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가짜 왕 헤롯 근세에 눈치 본다고 안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신앙이 좋고, 신학을 했다고 신앙이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지식과 신앙이 그러므로 다른 겁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무슨 별 보고 왔습니까? 어떻게 그 별을 알았을까요? 이것이 동방 박사들이 태어나기 1500년 전, 몇 년 전? 예수님 1500년 전
발람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별입니다.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는요, 4번의 이스라엘을 향한 4번의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점령되고, 이스라엘을 그들은 허물과 죄가 있을 때도 내가 그들을 그죠? 사랑하며 그들을 공급하며 또 그들을 통해 그들을 다스릴 자 야곱의 별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 이것은 당장 아니고 먼 훗날에 나타날 것을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이 발람 선지자 보면요, 참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예언을 자기 감정과 술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예언합니다. 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선지자가 결국은요, 범죄해요. 모압 왕 발락이 끝없이 유혹을 하잖아요. 많은 금전을 주고. 성경에는 그걸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모압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위대한 예언을 하고 기막힌 말씀을 전하고, 그렇죠? 뭐 종교의 어떤 감투를 쓰고 뭐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거 아니라니까. 서기관처럼 성경 연구 많이 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연구해서 답까지 다 알고 있어. 예수님 찾아갔어요? 안 갔어요. 세상 권세에 잡혀가지고 그 눈치 보느라고.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귀도 들어서 썼잖아.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들어서 썼잖아. 자기 도구로 쓸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 안 나오는 게 안 사랑하고 안 믿어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표현이 예배예요. 예. 내가 믿습니다. 100번, 1000번 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인데요. 동방 박사들이 경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들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해요. 그들이 준비한 유황, 황금, 그러죠? 예, 몰약 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참 메시아가 오시기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왕국을 이루도록 단장시켜야 할 유대인의 왕은 그 당시 누구요? 헤롯 왕이죠. 그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요, 베들레헴이 진짜 왕이 태어난대. 근데 이 박사들이 너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면 가뿐네. 그래서 계산을 해서 2살 밑에 애들 다 죽여. 이게 성경에 나오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사건 아닙니까? 보세요. 종교위에 권력을 갖고 앉아갖고 신앙이 좋은 척하고 얼마나 가짜인 줄 아세요? 그런데 유대인의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았어요. 뭐 하면서? 멋있는 헤롯 성전 지으니까 야, 진짜 믿음 좋은 왕이다. 사람들은 그런 거 본다니까. 진짜 믿음 좋은 왕이다. 진짜 우리 왕이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헤롯 성전이야. 그 아름다운 대리석을 저 로마, 이태리, 대리석 갖다가 짓고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심판할 때 돌 위에 돌아가는 거 다 없애버렸죠. 만약 그것이 남아있었다고 하면 그게 우상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종교의 속임수, 외적인 감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영혼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것에 막 이런 것에 속여갖고 거기서 자기의 위치에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제자들아,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너 자신은 십자가 져.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존심과 모든 거 다 지고 다 처리하란 말이야. 순수하게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스스로 뭐 하나님이 종이니 뭐니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가 없다면 그리스도와 거리가 멀어요. 로마서 1장 20절은 자연계시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은 하나님 없다고? 찾아봤다고? 어리석은 자야, 내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봐라. 내가 만나겠다. 분명히 약속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봐라.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데 어떻게 주님 만납니까? 예.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너희 인생과 같지 않다. 응? 사람은 오늘 이런 말 했다가 내일 저 말 했다가 상황이 바꿔지면 얼마나 바꿔지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하시고, 예, 영어 성경은 그 시근을 갖다 lie,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거야. 사람은 자기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상황이 바꿔지면 또 거짓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배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의 시간이요, 약속의 시간입니다. 예. 하나님은 한 분도 안 이기지만 우리는 마음대로 어겨요. 자주 어기면 그게 당연한 줄로 알고 살아요. 그 길들여지고 중독돼가지고. 우리 종말에 아시아 7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어떤 교회가 칭찬받았는가 보세요. 예배가 성령한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예배가 다른데 물던 교회가 아니고 예배가 성령한 교회예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예배 드리면 죽잖아요. 그렇죠? 탈북자들 제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봤습니다. 잡히면 죽거나, 그죠? 가정이 다 파괴되고 뭐 탄광으로 가든지 다 끌려가는데도 한밤중이면 일어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 그걸 계속 한 분도 있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야. 그 소리를 들을 때 오늘 우리 나만 믿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너무나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행편과 처지를 갖고 거기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나 생각은 있어도, 그죠? 세상 눌림 때문에, 외적인 환경과 세상 눌림 때문에 점심으로 힘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한 달이면 될 걸 갖다가 10년 가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중된 사람이 또 먼저 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오래 믿어도, 그죠? 기본적 커트라인도 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힘쓰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어느 날 때가 오면 난 너 모른다 할 겁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인본주의,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어떤 선행을 하고 뭘 해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봉사도 하고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악의 수준이죠. 십자가와 대속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면은 내가 선행을 하는 게 아니야.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고도 내가 아니요. 나를 구속하신 그분의 은혜로다. 내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치관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날, 이 기념하는 한 주간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과 같이 한 2달이나 걸어서 오는 그런 열정은 부족할지라도, 예, 2020년 함부로 무시하면 2021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거야. 바사나라 알지요? 페르시아. 예, 지금 이란이죠. 이 나라에 왕과 오늘 국회가 되겠죠. 이 대신들이, 이 신하들이 한 번 정하면 변개치 못하는 법을, 사형법을 만들었어요. 그 사형법이 뭔 거 알죠?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면은 사형당한다는 거죠. 그 발각되면은 누구 잡으려고? 윤석열 총장 잡으려고? 아니요. 다니엘 잡으려고 그런 거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예배 드리나 기도 안 하나 요거 보고 미행하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그 법이 공포되었는데 또 다니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예배 드렸죠. 기도했죠. 사자굴에 던져졌죠. 사자밥이 되는 게 사형 아닙니까? 다니엘은 알아요. 이 사탄법이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없애려고 하는구나. 주기철 목사님 혹시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 예? 북한 교회가 이제 십자가 옆에 김일성 사진 붙이라고 전부 다 그렇게 했잖아요. 총회장 강양욱으로부터 그 사람 다 목사들이야. 공산당 앞잡이들이지만은. 그러니까 그때 손양은 목사님, 예? 그리고 영락교회 어떤 목사님? 영락교회 몰라? 한경정 목사님 아시지? 이런 분들이 다 남한으로 다 내려올 때요. 주기철 목사님 아들은 내가 내려가면은 이 성도님들을 누가 지켜? 많은 성도들도 내려갔지만 남아있는 성도들 있잖아. 주로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몸이 불구자고 지체고 이런 분들이에요. 나이 많고. 이분들을 내가 지켜야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켰는데 어느 날 와서 김일성 사진 붙이라는 거죠. 그러면 살라고 하면 붙여야 되겠죠. 붙였을까요? 우리는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어요. 결국은 처형당했어요. 그 3040개의 교회가 전부 다 김일성 사진을 붙이고 나중에 그것이 확대돼서 5만 개의 김일성 신당이 생긴 거 아니요. 지금 북한에 있는 것들이 교회를 갖고 김일성 섬기는 것으로 만든 거 아니요. 지금 목사님, 성지사님 6명이 그죠? 북한에 억류되어 있죠.
내 정부는 한 번도 돌려달라는 말 안 하지. 미국은 한 사람을 위해서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데려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인권이고 무슨 자유입니까? 성탄이니까 지금 한 말씀 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악한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천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른 자에게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죽었습니까? 살았죠. 다니엘은 살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은 도로 사장으로 들어갔죠.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엉뚱한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엉뚱한 이벤트 뭐인 거 알죠? 신할 팽치에 큰 우상을 해놓고 요 우상에게 예배드리라 그랬죠. 이때 127개 도의 도지사 역할을 했던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 높은 관료들이 전부 모여갖고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딱 서가지고 예배 안 드리잖아요. 엎드려 경배 안 하잖아요. 예배의 마지막은 경배란 말이야. 불렀지요. 왕이 너무나 사랑했던 자식들이니까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그렇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무서운 왕인지. 어디에 불을? 풀무에 불을 7배로 강하죠. 어떻게 강합니까? 그 당시에는 역청 기름이 나왔어요. 그것으로 불을 붙여요. 얼마나 불이 막 했는데 사드락 메삭을 잡아 넣으러 들어갔던 사람 9인은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불길이 확 쏟아 나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들은 불 속에 들어 살고 있어. 신앙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이 이겼기 때문에 포로 해방이 된 거예요. 신앙이 져버렸으면 영원히 그게 종들이 되고 마는 거죠. 출애굽은 모세 신앙이 이겨서 건져낸 거고, 알겠습니까? 바벨론은 그렇죠. 그 후손의 신앙이 이겨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권세를 따르는가? 이 세상에 많은 권세가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따라야 될 권세가 있지만은, 그렇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권세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테스트해요. 이기는 신앙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예. 유대 종교처럼 자기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조상으로부터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헛배 부른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본질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심리학 교수 한 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40명 학생들에게 성탄절을 연상해서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봐라. 그래서 40명에게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단어를 줘가지고 떠오르는 단어, 추리, 별, 가시나무, 선물, 포도주, 칠면조, 휴일, 캐롤, 산타클로스 막 써내더라고요. 다 써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다 써냈는데 딱 예수를 써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구세주가 없었고, 아시겠죠?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예수가 없는 절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즐거움을 찾고자 했던 그 정신상태, 이게 진정 크리스마스가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소동하는 무리들처럼 오늘 이렇게 되면 안 되게 되겠죠.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가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법이라도 천법을 어기는 법은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주어진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죠? 예배를 깨뜨리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게 되면 앞으로 예배 없애게 돼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풀무에 들어갈지라도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은 2021년 하나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